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이 저녁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다니엘서를 현재 강의 묵상 중인데 사장을 잠깐 이제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알파 오메가의 그 과정에 얼마나 다니엘서의 위치가 중요한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서 다니엘 4장으로 오늘 강의 묵상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성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언급한 마태복음 24장부터 우리가 그 맥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중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반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사람을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대를 명하시고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비밀의 큰 경륜의 일부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 기록을 통해서 공개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9장은 매우 중대한 70일의 그 기간이 나오고요. 한 일에인 7년인 야곱의 환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바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건 바로 후 3년 반 42살이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중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무엇인가 날개를 의지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슬람권이 발호가 일어나서 그 술탄이라든가 나름 칼리프 이자들이 다시 한번 그 사탄마귀가 만들어온 이슬람 그 잘못된 종교를 등에 업고 이슬람 알라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목을 베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가 신이 아니고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목을 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탄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이제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서 모든 사람들이 강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모두를 이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된 것을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중대한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작은 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작은 책을 이 사도 요한같이 자기가 먹었다고 하면서 계시록을 해석했다고 하면서 이리로 와서 이 계시록 해석을 먹고서 두 중인이 돼서 순교 각오하고 13만 4천이 돼서 환란 때 뛰라 이렇게 하는 논리는 영적인 논리나 그 해석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굉장히 편협된 자기만의 그 아집과 고집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의 해석일 뿐이지 성경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은 다 한 짝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다니엘 9장의 70일의 중에 한 일에는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한 일에는 예레미야에 말하는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30장 7절에 슬프다 그 날이 여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고 백성들로 살아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회복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러나 교회는 모두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복을 천년 먼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년왕국도 엄청나게 영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의 하늘과 새 땅을 방불하게 하겠지만 너무도 엄청나고 찬란하고 영화로운 그 시간이 천년의 영화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평화와 영광의 그 시대가 천년 동안 이룩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란이라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감내한 다음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매우 중대한 것인데요.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곳에 포로가 됐고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도 절대 고기나 이런 거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지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확실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오늘 일곱교회 2, 3장의 우리 금초대 교회들도 이방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가 유혹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들과 우리가 섞이거나 그렇게 마음과 뜻을 거기서 완전히 풀으면서 고기를 마음대로 탐하거나 이름으로써 완전히 짐승처럼 성격도 변하고 이런 것에 매우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를 매우 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필요성을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1장은 그와 같이 우리 몸이 성전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형상대로 역사가 끝날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에서 넷째 나라를 얘기할 때는 꼭 바벨론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다니엘서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왜? 아무리 이 세상 왕들은 하나님 창조주를 거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꿈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걸 기록하게 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21세기 다니엘 영적인 다니엘 우리들에게도 요한 이 같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나라를 얘기할 때는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넷째 짐승은 로마 넷째 짐승은 또 하나 재생 로마를 다 내포하는 이 두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2000년 후에 다시 666 정부로서 세상 모두가 다시 사탄에 의해서 세운 적그리스도가 와서 짐승을 섬기게 하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찍는 단까지 넷째 짐승은 이 두플리케이션 이중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로마지만 앞으로 재생 로마로서 그 재생 로마는 계시록 13장의 짐승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이 바벨론 위에 두 나라를 더 주님께서 추가하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종노릇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했던 나라 애굽을 가장 먼저 치십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그래서 6나라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2000년 후에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그 넷째 짐승으로 나타난 일곱째 머리, 일곱째 나라가 또 일곱째 그 나라는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요. 일곱에 속한 자라고 했죠. 바로 그게 바로 마지막 666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짐승 정부의 바로 우리 시대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 말씀의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가 성령에 겸손하면은 다 이 정도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머리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 같은 이 하나님의 666, 그죠? 인간의 수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처럼 인간의 역사는 그대로 끝나고 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에서 끝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35절에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을 말이죠.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말은 뜨인 돌이 어디서 오죠? 예. 뜨인 돌이 계시록 19장 12절 하늘의 열린 문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드디어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지상 재림에서 예루살렘 앞
동평 감남선에 그의 발이 서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그때 바로 천연왕국이 이제 열어지는 겁니다. 아마겟돈으로 이 세상 모두가 심판받고요. 그죠? 그의 뜨인 도신 주님께서 그 계시록 19장에 그 하늘보좌를 여시고 내려오시는데요. 그때 그 우상을 치는 것이 아마겟돈이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상을 친 돌은 쉽게 말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교회와 그 승리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 순교자들로서 부활한 자들, 왕권 받은 자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주께서 이들에게, 그죠?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래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 친 돌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지만 우리 모두가 산돌이 되어서 말이죠. 온 이 지상 전체가 천년왕국이 되어서 다 주님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에 그 친돌이 다 가득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죠?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다니엘서 2장은 이와 같이 인류 역사를 한 방에 이렇게 한 몸에 인간이 여기 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도라평지에서 66규빗 된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계시록 13장에 엄청난 사건이 온다. 그리고 그 역사 약 3,500년 동안도 많은 역사 속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제 음부에 떨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엄청난 그 비극도 일어났지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앞으로 한일인 후 3년 반 계시록 13장에 짐승 정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66 규빗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감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참남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서 셋째화를 주께서 쏟으시면서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은 이와 같이 그 7배나 그 완전히 뜨거운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가서도 살아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계시록 12장에 용이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전 3년 반에는 14만 4천이 전도를 통해서 지켜줬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멸절의 시간과 짐승표를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거나 그 복음 안에 들지 못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죽게 돼서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고요. 짐승표를 안 받고 또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요. 짐승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밟고서 3년 반 동안 살다가 재림하신 주님께 저항하다가 다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1000년 후에 생명책이 없는 이름으로 저들이 둘째 사망 휴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휴거. 하나님이 다 끌어내시는 겁니다. 휴거라는 건 강제로,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다시 온다는 나팔과 회개하라 준비하라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에 관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올 어떤 상금과 면류관과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염탐꾼이지요. 절대 주님의 종과 주님의 그 신부 내지는 용사 내지는 예루살렘 성의 그 주역들이 주님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아주 작은 거지만 굉장히 큰 아주 그 센시티브한 미혹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걸 성경 60몇 권과 모든 그 예언에 우리가 확실히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까지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지켜주시면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아 너가 물을 걸릴 때 빠지지 않고 불이 들어가서 타지 않는다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놀라운 모습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러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멀쩡히 살아나오면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불 속에서 그들을 지키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면서 이러한 놀라운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 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4장은 제가 다음에 연속으로 강의 묵상을 하겠습니다.